이사야 55장 6절과 7절 103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1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중간까지 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았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매와 채찍이 올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이 물론 그 안에도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의 소식이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앞장을 보게 되면 아주 부담스러운,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내용이, 좋은 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전기가 아주 좋아져서 스위치만 넣으면 금방 밝아집니다만, 옛날에 가스등, 그 다음에 오래된 그런 전구들을 보면 가스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잠시 희미해졌다가 나중에 확 밝아지지 않습니까? 수은등도 그렇죠. 지금은 다 LED 등이라서 금방 밝습니다만, 옛날에 수은등은요, 길거리 수은등은 스위치를 올리면 금방 밝아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추운 색깔, 차가운 그런 푸른빛이 이렇게 나는 수은등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달아올라가지고 빨간 백색의 빛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가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가 시작에는 부담스럽고 시작에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있어서 참 듣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점점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더 확대되어서 더 밝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55장에 이르면요,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 이사야서에서 막 밝게 비추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지난주 감사주일이라서 이사야 55장의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역대상 16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잠시 55장 앞절의 내용을 여러분 잊으셨을 텐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그 이전 54장, 53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계속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55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핍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배우면,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결핍도 없이, 목마름도 없이, 배고픔도 없이 풍성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밑 빠진 독처럼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에, 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굶주림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처해진 불행한 현실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빠진 독처럼 계속 부어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만 나와도 충분해요. 뭐 그 정도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석사학위를 따려고 또 대학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땁니다. 여러분, 석사만 해도 마스터예요. 마스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그 괄목할 만한, 인정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석사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뭐 논문 쓴다고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뭐 20년 가까이 그냥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가 저는요, 제가 뭐 학사 석사할 때는 박사가 막 너무나 우러러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박사 해봤자요, 그 한 분야에만 정통할 뿐이에요. 다른 분야는 모릅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리고 박사라는 말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두루두루 다 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자인데, 그게 실제로는 넓은 의미의 다 아는 박사가 아니고 그 분야의 한 부분만 잘 아는 그런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가 돼도 여전히 지식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요, 우리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억 정도가 아니고 조 단위로 말이에요.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이제 오늘부터 돈 버는 거 그만두고 매일 배짱이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뭐 돌아다니고 해도 죽을 때까지 그 돈 다 못 써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벌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거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마셔도 기갈이 있는 겁니다.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결핍 속에, 목마름 속에,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양식을 사서 먹어라. 그러면 더 이상 결핍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목마름과 더 이상 배고픔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헛수고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많이 성취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목마름 없이 배고픔 없이 이 땅에서 풍성하게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게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땅의 결핍 속에 목마르게 배고프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도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다가오기만 하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즐거움의 인생이, 결핍이 끝나고 누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결핍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께만 오면 결핍이 끝나고 그 속에 채워짐과 누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헛된 수고를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 안에 이제 그 결핍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말씀으로 귀 기울여서 누리면서 즐겁게 살려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저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없이 결핍을 채우려고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신자라고 하기는 뭐하지요. 신자라고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 어린 신자, 초신자들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요, 교인들,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더더더더. 잠언에 보면요, 거머리는 세 딸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 그냥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믿어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에 가는 자야,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야,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누리고 받는 거예요. 엄청난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안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아무 유산이 없는 것처럼, 아직도 아무 복도 받지 못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다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복신앙으로, 그냥 이기적인 신앙으로 그래 사는 우리 교인들,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복음인지 몰라요.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배고프지 않는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즐거움의 인생이 펼쳐진다. 아무리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도 귀 막고 다른 복음을, 세상에서 주는 다른 복음을 찾고 있어요. 돈에서 복음을 찾고, 제가 늘 말하지만 명예에서 복음을 찾고, 권력에서 복음을 찾아서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배부를 수 있죠. 근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불타버리면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복음이 아니고 그냥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도 1절부터 5절까지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여기 전달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하나님이 만날 만하게, 하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으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찾기만 하면 찾아지는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만날 수 있는 상태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애쓰기만 하면, 가까이 가서 붙잡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혀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러면 이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을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로고스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영광 중에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여기 죄악의 땅에서 천국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있던, 하늘나라에 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가지고 눈높이를 낮춰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만날 만한 상태로 다가오셨잖아요. 만날 수 없는 저기 하늘에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만날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눈높이를 낮춰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상태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유다 땅뿐이 아니라 여기 시돈 땅, 그 다음에 거라사, 이게 다 이방 땅 아니에요? 당시에는 시돈과 그 다음에 이런 거라사는요 다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가만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일부러 돌아다니시잖아요. 예루살렘에도 계시다가 갈릴리도 가셨다가 또 시돈에도 가셨다가 데가볼리에도 가셨다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뀌어서 그렇게 가까이 돌아다니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들.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자들은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회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내가 문둥병 환자인 걸 알려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알려주고 경계를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게 문둥병 환자입니다. 멀리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문둥병 환자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가까이 오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지나갈 때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까이 이렇게 하실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날 만한 기회에 가까이 하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문둥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12회 혈류증 환자 다 아시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그냥 이 의사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서 돈은 돈대로 다 써도 혈류증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왁작지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필이면 12 혈류증 환자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겠어요? 예수님 만날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12해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마음속으로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가까이 가서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던 여인의 혈루가 딱 끊어져서 그때부터 고쳐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 목가에서 병을 고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데 갈 생각을 못해요. 거기서 그냥 병 고치려고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예수님이 온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기회에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기회를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 인해서 38년 된 병자의 병이 고쳐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가면 멀리 있지 않은 거 가까이 붙잡을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언제든지 붙잡기만 하면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에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때에만 찾으면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날 만한 자리에 가까이 계시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붙잡고 구원을 외칠 때에 그때에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일이 그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만날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신 거예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임재하죠. 임마누엘. 성령이 저기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언제든지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맛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주부터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제 병 고치고 나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야 이제 건강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애를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 한 주요. 우리 뭐 새벽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아침 기도, 아침 기도. 6시면 여러분 12시에 주무셔도 얼마든지 6시에 새벽 기도 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6시간 자면 되지요. 그 정도면 돼요. 뭐 7시간, 8시간, 9시간까지 자야 치매도 없어지고 건강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5시간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6시간 정도만 자도 좀 된다고 생각해요. 12시 자면 6시에 아침 기도 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기 아침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보이진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 성전에서 만나 주시려고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기 계시는데 잘 안 온다니까. 잘 안 온다니까. 근데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새벽 6시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빠지셨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사람에게 사모님 아침에 오실 때 전화 좀 주세요.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만날 만을 째 하나님이 만날 만한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상태로 우리 앞에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붙잡고 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짖고 붙잡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내 약한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누림과 기쁨의 찬송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해. 복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번째 또 복음이 있어요.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인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감정적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용서까지 해준다.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까지 행한 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악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겨주신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이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예로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야. 세리들의 뜯은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죄인 중에 죄인, 창기와 같이 여기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에게 죄인이죠? 악인이죠? 삭개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어느 날 여리고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삭개오가 그 죄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막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키 큰 사람들이 다 가로막혀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우리나라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시카모라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 예? 나무만 이렇게 굵고 열매는 먹을 그런 게 없는 작은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궁금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죄인인 내가 그리고 막 포기하고 그래도 궁금해서 그 유명한 떠들썩한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에 올라간 그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상태로 여기 6절에 있는 말대로 가까이 다가오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야. 이게 복음이에요. 가까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죄인이, 악인이 지금까지 죄를 지어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너는 창기와 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취급을 받는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상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삭개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악인이, 그 죄인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의 것을 수탈했다고 한다면, 탈취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로 갚을 수 있어요. 정말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 우리가 잘못한 거요. 그냥 눈치껏 감지. 그거 그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정말 죄인이, 이 악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4배 갚겠으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기부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절 때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보물에, 돈에, 재물에 내 마음이 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벌었는데 그거 절반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창기로 여겨지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상태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꽉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악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악인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어서 용서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꼭 잡으니까
예수님이 그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긍휼히 여기셔서 싹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에요. 죄인, 우리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날 수 있는 상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게 우리 죄인, 악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다가오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대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오실 때에 악인은, 죄인은 나에게 오너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준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악인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만나주시고 가까이 오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성령님 붙잡으면 그때부터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파스칼 압니까? 파스칼 다 아시죠?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예요. 팡세를 저술했지 않습니까? 이 팡세라는 게 이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가 수학자고 과학자인데요. 나중에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924개인가요? 그 기독교적인 그 생각을 적은 게 팡세예요, 팡세.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벌써 10대 때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파스칼의 이게 삼각형 합은 180도다. 이거 다 파스칼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스칼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중에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죄를. 그런데 1654년에 이 죄 짓던 이 파스칼이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 사고가 나서 말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자기는요 살아났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 시기가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예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말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만날 만한 때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때지 않습니까? 그때 파스칼이 하나님 꽉 잡아요. 그 과학자가,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 과학자가, 똑똑한 사람이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딱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회개하고, 그리고 불세례를요,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죽을 때요, 파스칼이 죽을 때 뭐가 나타난지 압니까? 여기 가슴에, 여기에다가요, 가슴에 이게 기어놓은 여기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옷에다가 그 메모지를 기어놨을까요? 평생 잊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는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만 늘 간직하면서 여기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과학자이지만 자기가 그런 그 죄를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과학자이지만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메모지를 붙여놓고, 그 나중에 죽어서 이 자켓을 보니까 여기 꾸며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만날 만한 모습이 올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니까요. 너는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받으라 말이야.
지금은 구원의 때다. 은혜 받을 때다. 그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 은혜 때가 왔는데 여러분 멀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의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실제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 역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죄인은 그 죄를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바꿔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바꿔보세요. 그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인생이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의 소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